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새해가 됐습니다. 우리 새해 인사가 옆에 사람하고 다 같이 한번 인사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예, 새해가 돼서 모두 다 인사하는데 복 많이 받으라고 합니다. 복을 많이 받으라는 말은 행복해지라는 거죠. 행복해지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모두가 다 행복하게, 가정이 행복하고 또 교회가 행복하고 나라가 행복하고 사회가 행복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다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복 많이 받았는데 나 안 받아요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 행복해지라는 거예요.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행복해집니까? 소원이 이루어져야 행복이 돼요. 소원이 이루어질 때 행복감이 충만한 거죠. 몸이 아팠던 사람이 건강이 회복되니까 행복하게 되니까 또 감사가 생기죠. 그래서 소원들이 이루어질 때 행복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새해가 되면은 소원들이 많죠. 야, 이제 새해가 되면은 좀 더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공부도 좀 해야 되겠다. 건강 관리도 해야 되겠다. 돈도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 뭐 여러 가지 소원들 많이 있을 겁니다. 또 집도 사야 되겠다. 또 결혼도 해야 되겠다. 또 여행도 가봐야 되겠다. 뭐 여러 가지 계획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물론 그 다 계획이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거죠. 사람이 무슨 계획을 다 세우든지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소원이 많아도 사실 그 걸음, 그 소원을 성취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다 있겠죠. 근데 대통령이 뭐 세계 인구가 70억인데 70억이 다 대통령이 되면 누가 백성들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의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이겠죠. 그런데 나의 소원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나는 이렇게 소원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 모든 인류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더 없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뭐 하나님의 소원이 성경 안에는 많이 있겠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많이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이 하나님의 소원 3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소원이 이 3가지니까 새해를 맞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3가지를 명심하고 새해를 살기를 바란다는 그런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 보면 3가지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이 있어요. 첫째가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한 것은 명령이란 말이죠. 명령이죠. 그 명령이라는 거는 그냥 그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누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게 첫 번째 그 하나님의 소원이었고, 두 번째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기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라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그래요.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란 말은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올 한 해를 살면서 우리 온 성도가 이 세 가지 소원을 꼭 이루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행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오늘부터 이제 365일 1년 동안 이 세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되겠다.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항상 기뻐하라는 게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항상 기뻐할 수가 없죠. 뭐 기쁜 일이 있지만 슬픈 일, 괴로운 일, 뭐 답답한 일, 뭐 속상한 일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그냥 힘들고 그렇게 짜증내고 신경을 내고 그렇게 살아도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믿는 자는 항상 기쁘게 살아가요. 기쁘면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기쁜 사람의 그 특징이 뭐예요? 예? 마음이 기쁘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어떻게 돼요? 환해지죠. 예. 입이 벌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미소가 띄는 거죠. 그게 항상 웃고 살아라는 거죠. 웃어. 요즘에는 웃음 치료 무슨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웃음도 안 나오는데 웃어라 그래가지고 웃음 그 치료사들이 말하는데 그냥 15분만 열심히 웃으면은 운동 뭐 1시간 이상 하는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서 그냥 웃으라는 거예요. 막 이렇게 웃으라는 거예요. 그 억지로 이게 웃는다고 이게 웃음이 나요. 그래. 그렇게 웃으니까 웃는 모습 보고 웃어요. 그 사람이 하도 웃기니 제가 하니까. 그런데 그런 웃음 치료 방법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어떤 사람이 간지럼 튀어가지고 웃거라든가 무슨 그런 코미디 해가지고 웃는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신령한 그런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신령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이 오면은 진짜 굉장히 행복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우리는 하늘에 있는 그 기쁨을 이제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보다도 더 기쁘고 더 감사하는 그런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체험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 기쁨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라 그래서 주 안에 있는 기쁨이라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 내게 오는 것이라는 거죠. 내게 오는 것이다. 여러분 이 기쁨을 다 올 한 해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헬라어로는 카이레테라고 하는 것인데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인사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마음은 날씨와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괴로우면은 저기압이 되고 마음이 즐거우면은 고기압이 되고 뭐 이런 것처럼 얼굴은 일기예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얼굴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얼굴을 보면서 그 마음이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항상 성령의 그런 샘솟는 기쁨, 그 기쁨이 넘쳐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항상 하라고 그랬어요. always, 항상. 늘 하라는 거죠. 늘 하는데 밝을 때나 어두울 때나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언제나 기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기쁨으로 나오면은 그 얼굴에도 무슨 그런 표현도 나지만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그 기쁨은 뭘로 표현되냐면 찬송으로 표현돼요. 찬양이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그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 속에서.
찬양이 들었던 찬양도 나올 수 있고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 찬양이 흘러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찬송의 생활이 바로 기쁨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괴로움을 당할 때라든지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모든 것일 때에도 우리가 찬송하는 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찬송, 차를 운전하면서든지 집에서든지 이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그것이 나와요. 찬송이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죠. 흘러나오는. 그 패가망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패가망신. 사업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말하는데, 그런 일을 당하는데 망신, 몸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업이 망했는데 몸이 망가지냐 또. 사업은 망해져도 몸은 안 망가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업 때문에 망가지니까, 패하니까 자기 몸도 망가지게 됐다. 그런 그 표현을 하는데, 기쁨이 사라지게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쁨을 소유하고 또 이 기쁨을 구하면서 성령의 열매로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지고 기뻐하고 또 기쁠 때만 기뻐하고 슬플 때는 또 기쁨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을 갖지 못했다고 하면은 바로 이 기쁨을 소유하게 되면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이 찬송이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은요, 여기서 부르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유행가는 유행에 따라서 사라지지만은 찬송은 하나님 앞에 가서도 계속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서도 찬양하는 게 찬양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 귀중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우리가 이 찬양을 잘 배우고 그 찬양하는 삶이 돼서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될 때 우리의 그 기쁨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더욱 항상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웃는 낫에 침 못 뱉는다고 웃는데 이 사람 기분 나쁘게 왜 이렇게 웃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웃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이 찬양의 기쁨이 넘쳐나서 여러분의 삶에 항상 기뻐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기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또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겠어요? 24시간. 어떤 분은 24시간 기도를 한대요. 그러면서 맨날 철회하면서 교회 가서 맨날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글쎄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이 느껴지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24시간 기도만 하셨는가? 예수님이. 그렇다면 해도 되지만 특별히 자기가 기도 시간을 갖고 싶어가지고 더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러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늘 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거든요. 주님과 더불어 같이 교제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아침에 열쇠요 저녁에 잠을새와 같이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임재를 느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은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가지고 다니는 게 많으니까 열쇠, 지갑, 이 스마트폰 항상 챙기고 나가는. 어떤 때는 또 문을 다 잠궈놓고 키는 그 안에 집어넣고 자동차 앞으로 달려가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가까이 할 게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교제하기를 원하는.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가족들도 우리 카톡방이 있어가지고 정말 그런 게 소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는 것은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떻게 기도하는 시간이 없습니까? 성전에 나와서만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더 중요하죠.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나 집에서도 운전하면서도 길 가서도 때로는 주무시면서도 잠자면서도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계속 진행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늘 기도하셨어요.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새벽에 가서 기도하시고 또 사역하면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또 기도를 쉬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막혀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소원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무슨 말을 할 때 이거 당근이지라는 말을 해요. 당연하다는 말인데 당근이지. 당연한 일이라도 말을 계속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인데, 기도를 안 했다고 안 주시고, 기도했다고 주시지 않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해야 주시겠다고 하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도와주시죠. 그러나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되겠죠? 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게으른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죠가 되는 게 아니고 꼭 자기 소원들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삶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면서 항상 우리 영혼이 깨어있고 또 우리의 삶이 더욱더 힘차게 나가야 합니다. 자동차가 가는 이유는 자동차가 그 힘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발전기가 있을 때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처럼 이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귀중한 겁니다. 기도가 약해지지 않고 기도가 풍성해지고 기도가 세면 정말 우리의 모든 삶에 더욱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소원과 나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도에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소원은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 감사도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하는 거 당연하죠. 그렇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런데 범사에 감사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범사라는 말은 모든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사고가 나도 실패를 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슬픈 일을 당해도 감사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을 다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먼저 우리가 성도들이 감사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기본적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가 기본적인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을, 어떤 일을 당해들어간데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것만 생각해도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죠. 감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지는 재산인 것입니다. 감사가 도둑맞거나 또 감사를 잃어버리거나 감사가 적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풍성해야 돼요. 감사가 많을수록 행복이 더 많아지게 되고, 감사가 더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욥의 감사를 우리가 보았죠. 하루아침에 재산이 없어지고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10남매가 죽고 하루아침에 죽을 병이 들고, 그랬어도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신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라고 감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욥의 말년에 건강도 회복됐지만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연약할 때라도 우리가 감사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괴로울 때도 불행할 때도 굳은 일이 있어도 병들어도 시험이 들어도 불이 나도 사고가 나도 떨어져도 슬펐어도 가난해도 멸시와 천대를 받아도 내 생각대로 안 돼도 죽어도 무조건 감사하라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바보 같지만은 바보가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밝은 면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버리고 항상 밝은 면을 봐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련이 지나면 이제는 해가 뜨고 밝은 세상이 올 것이다. 이런 밝은 면을 보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눈물로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기도를 통해서 들어주셔서 사무엘 같은 훌륭한 아들을 낳았죠. 요셉은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함으로 인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죽음 앞에서 감사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바울과 실라도 억울하게 매를 맞고 피를 흘리면서 옥중에 갇혔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감사를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 생활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중심에서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볼 때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특히 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일어서서 감사하는 자에게 걸어가게 할 것이고, 걸으면서 감사하는 자에게 뛰게 할 것이고, 뛰면서 감사하는 자에게는 나는 영광을 보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민생활이 고독하고 어렵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나의 소원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2017년도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올 한 해 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또 개인적으로 교회, 우리 교회 또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이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새해를 맞는 우리에게 많은 소원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소원을 더 생각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올 한 해가 더욱더 한 해를 마감할 때에는 많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은혜와 또 그 복으로 인하여서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에 도와주옵소서 하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해를 맞는 우리에게 또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나의 소원도 많지만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한리 성도들,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오니 언제나 이 말씀을 잊지 아니하가 하시고 이 소원들을 이루어드리고 이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려서 정말 주 안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어린 생명부터 우리 온 아버지 하나님의 어르신들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올 한 해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림으로 나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Happy birthday. 하나만.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또 예배 잘 드리게 하여 주시고 1월 달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태어난 이승학 집사, 또 이민성 집사, 또 서예진, 배수웅 전사님, 배동 집사님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오늘 미국까지 와서 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속에 또 가정과 또 사업과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훈련되어지는 모든 일들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소원들을 다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식탁을 통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다 주의 평강과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했습니다. 아멘.